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생명은 그도 있고 오히려 나보다 젊고 오히려 나보다 충만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살아 단순히 움직이는 걸로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래요. 이 생명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성경 보면은요, 일단 생명나무가 있죠. 그죠? 생명나무. 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또 뭐가 있어요? 생명수도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 또 생명의 책도 있어요. 네, 또 생명의 멸류관도 있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네. 이런 단어도 있어요. 여기서 하는 생명나무. 이것도 여러분 보통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생명,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을 주는, 우리 살아있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신의 성품입니다. 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이렇게. 쫓겨난 다음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았어요. 근데 생명이 없어. 그 생명이 뭘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생명은 좀 다른 생명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생명.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그 생명을 또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은 그냥 흔히 말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강해. 신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는 영원한 것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어떻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으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수는 뭐예요? 이것은 생명수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관리. 생명수 가까이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 보좌에서. 아멘. 에스겔 47장에서 보면은 보좌에서 또 성전의 그 물조망에서 흘러나와 이 생명수 흐르는 곳에 뭐가 살아요? 물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 이 생수가 여러분 부어져야 됩니다. 이 생명수도 부어져야 돼. 내가 이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내가 자꾸 생명이 어떻게 좀 약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성령이 충만할 때 비교하면은 뭔가 약화됐다 그런 얘기죠. 위축됐다. 이때는 이 죽어가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이 내가 잃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생수의 기름 부음이 내게 덜 보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걸 회복해야 돼. 그래서 같이 살려야 돼. 기도. 죄야.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죄야. 떨어보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찬양할 때는 막 춤도 추면서 뭔가 막 살아서 단지 육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살려야 자,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책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심판의 의미죠. 영생의 의미, 영생.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는 부활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능력의 의미가 있고 또 진리의 의미도 있어요. 진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야. 그죠? 내 말이 너에게 이른 내 말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렇다면 그것은 뭡니까? 진리와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충만합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막 가르치잖아요. 어떤 들은 우리에게만 생명이 있어. 어느 이단이라고 정죄된 단체에서는 우리 교회와 생명이 있어. 일반 교회는 다 생명이 없어. 기성교회는 다 죽었어. 생명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확 넘어가지 않습니까? 진짜 거기만 있는 줄 알고. 그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여기에는 이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이 멸류관은 뭡니까? 이것도 영생과 관계되지만 이것은 이제 바로 상을 말하는 상. 이건 축복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요함을 말해요. 풍성하고 부요함. 그래서 구원도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서 풍성한 삶을 살까요? 거지 같은 삶을 살까요? 여러분 구원도 거지 같은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천당 가니까 거지가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누가 지어낸 말이겠지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아이 천당에 갔더니 연통을 붙잡고 추워가지고 들들 떠는 팬티만 입고 떠는 거지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간신히 구원받은 거지. 그 강도 있잖아요, 강도.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아무 상급이 없으니까 상이 없으니까 거지처럼 덜덜 떨고 있다고 누가 지어낸 말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깨달음을 줘요. 내 삶이 풍요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넘치는 그런 구원이 일 것인가?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 복음 11장에서 내가 곧 뭐예요? 내가 나를 믿으면은 오래비 네 나사로 오래비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내가 생명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구원이요 생명이라. 네가 나를 믿으면은 오래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어서가 아니라 부활의 때가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참여하고 누린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그럼 결국 어떤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데 살아 움직이는데 우리가 단순히 길을 걸어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성도는요 이 능력과 연결이 있어요. 능력.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면은요 뭔가 영적인 에너지가 느낍니다. 아멘. 살아있다는 게 느껴. 또 예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저 사람은 생명력이 충만해. 길거리에서 예수 전당 불신족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생명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건 달라요. 영적인 생명력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저자가 요한이 의미심장한 말씀하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 빛과 생명은 다 연결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결국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요한 특히 1서에서 보면은 생명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생명을 무자하게 강조합니다. 또 그 요한 몇 서더라? 1서 있을 걸. 1서 1장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내 태초에 생명에 가는 것을 우리는 만증바 되었다. 직접 예수를 만나봤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분이 지나가면은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해가 나갈 때, 다가오는 앞에서 오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이 행렬은 살리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딱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른 부처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버립니다. 아멘. 죽은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잠들었다 말합니다. 내가 다시 깨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생명을 집어넣는다 그 뜻이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 말씀처럼 흙으로 잠드는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때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험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사람도 생명이 있다고 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생명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진리 본체가 누굽니까? 본체가 예수님이죠. 그럼 결국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제가 요즘 시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 좀 시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언을 하고 다니고요. 그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좀 11조 좀 봉사하고 교회에서 인정 받고 집사, 장로로 일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또 다른 차원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 되기 위해 헌금도 하고 다 하지. 그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또 다른 차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인정받기 좀 하는 거 그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항상 본질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데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뭐가 좀 식었다. 열정이 식었다. 뭐가 식었다. 그러면 정신을 부득 차려요. 일부러 새벽에 기도하고 뭔가 회복하려고. 그것은 은사하고요. 이 생명과 다른 차원이더라니까 그때 보면. 예언하고 다니고 안수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여러분 저도 집회 때 수많은 사람들 쓰러지고 그 동영상 찍어서 다 올리면 괜찮을 거야. 나 일부러 안 올려 그런 걸 잘. 그걸로 이렇게 사람을 끌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거 좀 올리면 사람들 올지도 몰라. 근데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한마디로 뭐랄까 부가적인 부수적인 것이고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건 아니죠. 정말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때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요 항상 방향성이 일정합니다. 아멘. 이 바울이 편때가 항상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편때였습니다. 그 시설을 잃지 말아야 돼. 근데 간혹 저도 그 시설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인지라 제가 하고 이제 이런 게 안 빠지려고 그래. 왜냐? 그걸 시선을 놓쳐버리면은 생명을 잃기 때문에 내가 안 빠지려고 하는 게 있어. 어떤 것을 안 빠지려고 하느냐? 때때로 취미 생활에 안 빠지려고 그래요. 취미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막 취미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운동도 좋아하고, 뭐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어제도 추석날 있잖아요. 아침에 그냥 설교 준비해놓고 뚝딱 걸어놔 써가지고 칼럼 같은 거 하나 써가지고 올렸네. 아내가 만든 꽃이가 준 행복이가지고 글 쓰는 걸 금방 써요. 뚝딱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가지고 인사겸 해가지고 한보다 올라가지고 글 쓰는 걸 참 좋아해. 저는 은퇴하면 막 글도 많이 쓰고 싶어요. 글 쓰는 걸 좋아해. 또 금방 써서 재밌게 써서 그냥 아주 재밌게 씁니다. 근데 그런 동안 빠지면은 뭘 잃느냐? 생명력을 잃어버려. 운동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운동 좋아합니까? 목사님들도 보면 막 탁구 좋아하는 목사님은 사모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탁구를 너무 좋아하고 월요일도 탁구, 화요일도 탁구, 수요일도 탁구 좋아하는 목사님이 서클도 클럽을 만들어서 매일 만납니다. 제가 밥해주기 바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부산, 다음 주는 전주, 탁구대가 그렇게 많답니다. 매 탁구 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죄 뜯어보고 싶잖아요. 그 마음 이해가 되지. 우리 사모도 나 때문에 좀 애먹을 때가 있었으니까 저도 뭐 시에 빠지고 뭐에 빠지면 그냥 정신없이 그것만 쓰고 있으니까 그때 옆에서 보면 죄 뜯어버리고 싶지. 그 심정을 이해하는데 그게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제가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어떻게 힘차게 설교할 수 있고 준비도 중요하지만은 기도가 부족해지면은 이 설교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력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기도 좀 했다고 눈이 갑자기 확 눈이 생겨가지고 좀 팍 쓰러져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도 시간과 묵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실은 예수의 생명력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힘있게 되고 그래서 갈수록 말씀도 더 요즘도 제가 막 사도행전 마태복음 각 장에 뭐가 있나 막 주제를 외우고 막 더 노력을 하거든요. 생명력을 내가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식어져 버리면은 내 자신의 뭐랄까 목사로서 또 부흥사로서 하는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려. 그럼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방향성이 표대가 항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에 딱 맞춰져야 돼. 어떤 사람도 은사로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건 다 필요하죠. 은사를 강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 맞춰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려고 나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 능력이 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는 방향성이 있죠. 방향성이 예수님께 항상 맞춰져요. 돈이나 뭐 취미나 특히 돈 같은 거 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시선이 돈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력이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쉬면은 또 생명력을 잃어버리더라 그런 얘기죠. 일단은요, 기도가 쉬면은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잠을 자다 보면 때는 빨리 깰 때도 있잖아요. 한 막 2시 반, 3시쯤 깼다. 그러면 억지로 틀어놓아서 더 자야 됩니까? 푹탁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좀 제대로 못 잤네. 아이, 이제 더 자야 되겠다. 누워, 이렇게 있으려고.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뭐 피곤도 하고.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먹은 것에 막 위기감이 생겨요. 위기감이 들면서, 아니야. 내가 이것도 육체가
뭐가 이상이 생겨서 좀 잠을 좀 못 자고 깼지만은 이것을 영적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깬다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일부러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들고 교회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영적인 생명력을 살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옛날 같으면 들어놓도 자지. 아이고 좀 더 자자. 잠이 안 오더라도. 그러면서 뒤치다가 살짝 자동을 하면은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말씀을 하면 또 찾아보고 계속 내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말씀 모든 것에 대한 사랑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식어버리면 죽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 꾸준히 우리 해나가야 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전도할 때 지금 생각납니다. 교회까지 예수 전도 불신주 전도할 때 기도를 왜 1시간씩 하라고 옛날 강사가 그 전도협회가 가르쳐요. 기도를 꼭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기도를 하고 가면 달라요. 물론 영적 원리는 기도할 때 그것도 지역을 잡고 있는 공중분을 잡고 있는 영들을 묶어버리고 여러 가지 원리는 있어. 근데 뭐 그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겠고 다만 내가 느끼는 것은 기도를 1시간 하고 가면은 뭔가 자신감과 담담이 생겨. 아멘?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뭔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을 내가 분석해보면 오늘 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설교를 들어봤어요. 이렇게. 근데 나의 설교에 대해서 지적을 우리 사무도만 해주잖아요. 내가 내 사람을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한가. 그걸 내가 깨달아. 역시 생명력이 부족하구나. 예와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예요? 생명력이 이것이 흡인력이거든. 아멘. 듣는 사람이 막 꽉 집중케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장신대 다닐 때 어떤 전도를 잘하는 집사님을 불러다가 간증을 그 교수님이 전도학 교수님이 시키는데요. 2시간 동안 숨도 못 쉬고 들었습니다. 그 전도의 간증을 듣는데 그 사람이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전도한 얘기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눈물 나오도록 들었어. 다른 얘기 아니에요. 자기 전도한 얘기예요. 근데 그 집사가 막 살아있어야 막 영혼이 살아있어.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물방울도 뒤집어서 전도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들으면서 우리 신학생들이 완전히 흡인력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눈물도 막 나오고 막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들었는데요.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 2시간이 넘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설교를 유식하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주님 대한 사랑이 넘치더라 그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기도로서 그걸 복원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말씀. 이 말씀도 생명력 살리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쉬워하는 거 하나가 모태신앙이 아니라는 것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20대에 대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약한 게 뭐냐? 찬송가가 약해. 찬송가를 외우는 게 별로 없어요. 기운도 없고 찬송가 가사만 많이 외우고 있어도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찬송가 가사가 기도고 설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되게 모태신앙 목사님들 그걸 잘하더만 설교다가도 찬송가 쫙 한 장 부르고 말이죠. 다 가사 외우고 이게 안 외워지더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도.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암송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 저희 모셔서 이제 앞으로 주에 조이더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저 걱정스러워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그리고 한번 성경 공부도 가르쳐 봤더니 또 재밌다고 또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본 그게 베이스가 약하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톡톡톡 떠올라야 돼. 아멘. 내 이 말씀이요 내 속에서 기도할 때도 톡톡톡 떠올라야 돼. 저번에 한번 그 전화기도 때 기도할 때 내가 사도행전을 따라서 기도를 해봤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그 중요한 말씀과 사건을 가지고 2장 하면서 3장 쫙 기도하니까 상당히 그 은혜가 되도 좋더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준비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다락방에서 또 그걸 기도합니다. 그걸 자꾸 떠올리면서 기도하니까 또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그거 가지고 재료가 얼마나 많아. 기도 제목이 방언도 하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예언이고 막 술 취한 새술이 취한 것처럼
그래서 또 3장에 가서 베드로 요한이 살리자 안전뱅이를 나도 그렇게 살리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막 또 기도합니다. 4장에서 또 베드로 앞에 막 땅을 팔아 바친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또 누구야 그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내놓았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 말씀과 기도가 연결돼서 착착 나가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정말 재밌어지고 이런 것도 생명력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이 툭툭 떠올라야 돼. 근데 내가 뭘 생각할 때 말씀이 안 떠오르고 잠깨나 생각이 나고 요령이나 떠오르면 이게 바로 죽어버린 영혼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말하고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할 때 이 바울이 뭘 고민했던 것인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겠지, 그죠?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말하는 건데 이런 것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 이것을 생명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숨쉬는 단순히 살아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생명력을 갖추고 동시에 항상 능력을 또 갖춰야 돼요. 여기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 능력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결국은 열매를 놓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왜냐면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은 보세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는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폼나무 비유 가운데서도 열매가 없는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것이에요. 왜? 이 자체가 생명이 없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열매를 맺는 우리가 삶을 살려면은요, 반드시 능력이 따라야 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 가운데 능력 없이 선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복음 전환을 상상을 해보라고.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칠 때 그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올리고 그 그림자에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복음 전도하는 자가 생명력이 넘치는 거야. 그 사람 앞에 그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식사를 드실 겨를도 없이 환자를 고쳤다고 돼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얘들아 쉬러 저 바다 건너로 가자 하고 배 타고 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그 병자를 다 고치고 거기는 사랑과 등력이 충만하더라.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고 복음의 생명력이라 그걸 회복해야 되고, 여기서는 저 개인뿐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세계교회가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회복해야 될. 제가 미국 가서 전에 들었던 얘기, 우리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그래요, 영어로. 미국의 장로교가 한 해 동안 문 닫는 교회가 그 당시 몇백 개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줄었다고, 그 애는 박수 쳤다는 거예요. 좀 줄었다고, 문 닫는 교회 줄었다고.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장로교는요, 지적으로 유명합니다. 지적으로는 유명한 교파예요, 장로교는요. 그 무슨 신학교죠, 미국 유명한 장로교 신학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디가 아니고. 그 유명한 신학교 있잖아요. 풀로 말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아니요. 그건 장로교든 장로교인데 좀 보수인 장로교고. 하여튼 있어. 하여튼 유명한. 거기 명문 학교예요. 명문 학교. 그런데 그렇게 명문 학교가 되고 지식을 가르치는데 왜 교회는 문을 닫냐 이거야.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습니까? 생명력이 없다 그런 얘기.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아멘. 지식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절대 지식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 예수님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었고, 동시에 그분이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 도망갑니다. 아멘. 명령할 때 병이 나아갑니다. 떠나갑니다. 능력을 통해서 생명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열매와 연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활입니다. 저는 이 부활을 요즘 이제 다른 차원에서 자꾸 묵상을 하고, 죽었다 깨어나는 게 뭐 살아나는 게 부활이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차원이 이 지금 현재 육의 차원이 땅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신의 차원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성품을 우리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단순히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영생과 더불어 모든 걸 참여한다 그 뜻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그래요.
천당 가면은 과연 뭐가 좋은 일이 있겠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천당 가면 부부도 없다는데 뭔 재미가 있겠나? 그런데 그럼 나는 그랬지.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연수같이 사는 사람들 천당 가면 부부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니까 부부랑 싸울 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생각을 거의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은 여기 지상 이런 곳하고 뭐가 다를까? 그 생각을 해보면 저는 농담하고 그랬잖아요. 나는 천당에 수박 없으면 천당 안 간다고 농담하고 그랬잖아요. 수박을 난 좋아했기 때문에. 그럼 천당에는 수박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저는 거기다 내가 정답을 뭐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깨닫는 것 하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상에, 지구에 이 우리가 보이는 체험하는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의 모든 것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드실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있고도 남지. 전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으로 답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 우리가 그런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보이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미국의 내가 보기엔 가짜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는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롤러코스터 뭐라고 그러죠?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타는 걸 뭐라고 합니까? 롤러코스터라고 합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높이가 막 엄청 높아가지고 그냥 짜릿하게 타는 것이 그렇게 뻥을 치더라고. 그래서 뻥이다, 뻥이다. 그 사람 복장부터가 여기 머리를 노랗게 막 빨갛게 이렇게 물들이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보고 물들이라고 했다고. 그러고 되게 간증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름도 까먹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히트쪽 유튜버 가면 다 있어요, 그 사람. 내가 100% 거짓말쟁이거든.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천국을 봤다는 사람 가운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다 거의 가짜였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세요? 한국의 유명한 뭐 냉동건설라든가 옛날 펄시콜레 뭐 내가 본 천국 다 가짜로 설명했죠. 그죠? 어떤 사람도 막 전부 간증을 올리면서 어떤 장로 출신 목사님도 죽기 전에 내가 본 것은 조금밖에 안 봤는데 부풀려서 말했다고 고백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세요? 누군지?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 큰 기도 온다고 그랬어요. 간암 나왔다고 간자고 다녔다니 그리고 죽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간증하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이 세상에도 다양하고 신비한 게 많은데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영적인 세계에 나는 분명히 우리가 정말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지만은 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믿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것이 생명력이 이것이 원래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왜냐? 이것이 없으면은 뭐에 집착하느냐? 땅의 것에 집착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은 육에 대해서 탐닉하고 육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거예요. 말이 맞아 안 맞아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은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명예에 집착하게 됩니다. 좋은 차나 좋은 집이나 여기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딱 성도는 뭐 그렇다 치고 주의 종들은요 너무나 이 땅의 것을 좋아하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든가 너무 막 큰 집에서 사는 걸 자랑하고 좋아한다든가 그러면은 볼 것도 없어. 저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누구파? 사도계파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계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도계파를 쌈붙이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부활 논쟁을 지키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땅의 것을 탐닉하기였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땅의 것을 너무 탐닉한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생명이 있느냐? 생명을 충만하냐?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장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 몇 세 돌아가셨다고 배웠어요?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3년 반. 네. 3년 6개월 정도 사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건강식에 대해서 장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셔요. 왜 그럴까요? 그 생명이 부활에 닿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으로 충만하고 주신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시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 이게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생명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비슷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건강 조심해야 되겠죠. 저도 조심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사실은 무한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생명수 아까 생명수 있잖아요. 이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 물이 흘러가니까 바다가 산다고 되어 있어요. 이 바다는 뭡니까? 우리의 환경이 살아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거기에 한 사람 있으면요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바뀝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의 선각자 가운데 유명한 분 크리스찬 누굽니까? 얘기 아는 사람 대보세요. 이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웅변 잘하셨던 누구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 또 남강 이승훈 선생.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있는 곳에 분위기 환경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새 포도주를 부어주는 창조 에너지라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에서 존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은 환경을 바꾸고 역사를 바꿔나간다 그 뜻이에요. 정면으로 이 잘못된 역사에 대한 충돌해 갑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그렇게 살려고 참 노력해 왔습니다. 어쨌든 불의에 대해서 대모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모든 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는 종교는 그건 죽어있는 종교라고요. 생명이 없는 종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나 바울이 뭐 정치인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정치를 초월했습니다. 그죠? 민족을 초월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로 가고 가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때때로 저도 조금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경계선을 두고 참여해야 되니까 삶에 대해서. 민족의 문제니까 나는 우리 국가의 문제니까 예언자로서 마치 저 구약의 예언자들이 왕을 처세라는 것처럼 합니다만은 때때로 우리가 저 외국에 나갈 때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그 경계선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을 우리는 초월해 나가야 돼. 네. 이 생명력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으로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영혼을 고치면서 그를 살리는 그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말하는 생명력이라는 얘기.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이 생명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계교회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성령운동이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방향이 있는데 그중에 예언사역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언사를 가르치고 비례면 목사님 이런 교회에서는 근데 그분이 다 예언사역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어떤 능력을 강조합니다. 지금치는 성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부어지는 성령을 받고 성도가 능력받아서 직분은 목사가 아니지만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 능력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성도 시대라고 딱 그걸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또 한쪽에서는 길거리 스트릿 에반젤리즘, 파 에반젤리즘이라고 해서 길거리 능력 전도합니다. 성령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 그런 얘기죠. 또 뭐 아이학 쪽에서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감을 회복시키고 그 경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켜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갖다가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무식에 속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뭔가 이렇게 드러나야 돼. 아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집회는 단순히 여러분 꼭 은사만을 뭐 우리 교회는 뭐 연장이 그런 게 아니라 좀 기본적인 걸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충만히 넘치셔야 돼. 네. 꼭 병고치고 뭐 예언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은요 삶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은 저절로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미국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의 선자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목사님이 히트를 쳤어요. 왜냐면 무슨 예언 집회 무슨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앉아있고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아마 그분이 아마 생각했는가 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민에게 내 신을 부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아까 말한 성도시대처럼 평신도 또 능력을 행할 수 있어. 여기서 한번 힌트를 얻는가 봐.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아이고 몇만 명이 모여요. 거기 몇만 명이 모여. 여러분 간증할 사람 간증하세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 가운데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눈을 떠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뭐 병도 나왔습니다. 막 간증을 해요. 몰라 나 그분의 말씀이 100% 맞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죠? 또 뭐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믿겠지 당연히. 그러나 중요한 시초점을 두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또 거기 오신 분들이 뭐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은 바도 있겠지만은 전부 다 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자신을 발견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발견해야 돼. 성도라면은 내 안에 그런 성령의 그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걸 발견해야 돼. 그게 없는 사람은 채워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채워야 돼. 그래서 나가면은 여러분의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